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새벽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을 때 주님도 많이 피곤하셨죠. 빨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배에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피곤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 피곤한 와중 속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신앙이 어떤가는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갑자기 주님의 용모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매우 하얗게 되어 광채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둥그러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놀라운 사실은 과거의 인물이었던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선가 와서 예수님과 또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시고 하얀 옷을 입으신 모습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얀 의의 심어 옷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결코 죽음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부활의 사람들로 천국에서 사는 부활의 존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화산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그 일부분을 확실하게 체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을 체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큰 힘을 얻게 되는 주님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모두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의 뜻대로 나갈 때에 많이 고단하고 새벽 기도를 하며 기도 생활을 하며 예배 생활을 하며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제법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노동이라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디서 가장 큰 힘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광채가 나는 흰옷을 입은 예수님 모습처럼 승도에 sem았고 그리고 모세, 엘리야 부활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천국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천국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피곤하고 힘든 제자들에게 이런 황홀한 천국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였습니다. 바울도 사역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죽었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더라고 하는 말을 말이죠. 그렇지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그것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난다는 바울의 그 말 표현은 고린 지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도달 지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어쩌면 거룩한 흥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니라. 세상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하늘의 상급, 하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에 죽음을 초월한 거룩한 흥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되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설문조사에 이런 통계를 들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청년들에게 물었을 때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입에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부지부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달려갈 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오늘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광채가 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천국을 부정합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이 공간적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마음속에 그게 천국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곡해하면서 천국의 공간적인 위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너희들의 가정스러운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천국을 가르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느냐,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을 이루라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천국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살아생전에 삼청천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달게 받았던 바울의 모습, 그의 신앙의 삼박자 철학,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하다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렸는가? 세상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을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바탕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또 모든 것을 두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정한 번향이고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결코 천국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변화산상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도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